오늘은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인물에 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름이 같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요한처럼 흔한 이름이고 성경에도 여러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야고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유대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참수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부터 등장하는 그때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좀 나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누구누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형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스스로를 드러내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첫 번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으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몇 명이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우들 복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 명의 아우들이, 아니면 아우들 4명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부상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고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기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명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래서 여기 12제자 명단에서 두 야고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요, 이 여자들은 또 마리아가 많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어머니의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요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그 작은 야고보와 요새는 형제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십자가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정리하자면 마리아고요. 그 아버지는 알페오, 혹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글로바라고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페오 아니면 글로바. 그 다음에 이 작은 야고보의 형제가 요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에게는 또 다른 한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갖다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지요. 이 레위가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이죠. 그래서 레위는 세리이며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와 레위, 마태가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삼형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가 한 말이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열심당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열심당원 그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곤 하죠.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혹은 셀롯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기의 고국인 유대 나라를 무력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독립운동의 투사들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독립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 왕을 세우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게릴라전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2절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작은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당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가 모두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이 열심당원 사람 출신들이었던 것이죠.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뜻도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가나안인인가, 그래서 가나안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가나나인, 이것도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 셀롯도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4명의 제자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죠. 꽤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가롯 유다는 이제 목매어서 죽어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엔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기록을 하면서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형제를 같이 묶어서 여기서는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로 비추어 보아 마테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라면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등 관계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테의 직업은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직업이죠?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로마의 앞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점령당했을 때 일본을 위해서 여러 관청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아마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 바쳐야 되는 세금의 양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취할 몫을 따로 더 걷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돈을 거둔 다음에 일부분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또 일부분은 자기가 취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원망을 많이 듣고 사람들은 세리를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의 앞제비이고 그것이 매국노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직업을 선택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제비들도 어쩌면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독립자금으로 쓰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형제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한 사람은 로마와 폭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관계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 아주 좋지 않고, 너는 왜 로마를 위해서 사냐? 너 로마의 앞제비다. 그러면서 막 욕을 했을 것이고, 아니다, 너 독립투쟁해도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다. 그냥 인정해라. 그러면서 아마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집안 모임을 하면 항상 정치적으로 큰 소리 내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고, 또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지면 집안 행사에 오기도 쉽지 않은, 얼굴 보기도 싫은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 중에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아마 그 관점도 변하고 그 생각도 변하고 그 삶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에게 화해를 청하거나, 지금까지 내 신념은 잘못되었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너도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명을 고르실 때에 이 두 형제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느 분파나 그룹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만 옳다고 여기셔서 이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고,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파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을 미워하고 죽이겠다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고, 힘이 없어서 로마 정부의 빌부터 아부하며 부역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도 사랑하시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사랑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마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제자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 같은 사람을 또 제자로 받아주신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간다. 아마 그러면서 서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서로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니나 내나 다 같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생각이 다르고 좁은 생각으로 로마를 위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지만 그건 너무나도 좁은 생각이었고, 크게 생각을 넓혀보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도 잘못됐구나,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넓은 생각을 가지고, 본질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어쩌면 변해갔을 것이고, 그렇게 변해갔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꿈꾸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인데, 명절 때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막 싸운다고 하시죠? 제가 아는 어떤 가족도, 아주 가까운 가족도 정치적인 견해로 그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막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정치 얘기는 금지.
그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말과 행동에 서로 연약함이 있고 단점들이 있어서 그것이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성장 단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라볼 때는 좀 부족하고 신앙 연륜이 적어서 그러니까 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럴 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달라도 동일하게 들어갈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잘났고 나는 올바르며 저 사람만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해가야 될 것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마땅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변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런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며, 역시 내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이지 않을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큰 그릇 안에 함께 뒤섞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만 바르다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한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포용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아주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것은 나와 완전히 다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워야 됩니다. 싫어도 하나가 돼야 된다. 싫어도 용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먼저 끌어안고, 먼저 섬기고, 그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